자, 오늘은 우리 5장 6절에서부터 해서 7장, 6장 23절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펴봅니다. 우리 오후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승리자의 그 열정과 기백, 그것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그래 좀 소위 말해서 분위기가 왕성하다고 하는 교회들이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그 자체로 욱적욱적하고 거기서 오는 좀 뭔가 이리 생동감도 있고 시너지도 있죠. 근데 그런 분위기 자체가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거를 만들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게 제 경험에서는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쁨, 그리고 기백, 용맹함, 이런 거는 내 쪽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무엇입니다. 외부에서 만들어진 조건에 거기에 융화가 되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우리 성경이 가르치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와 함께 우리의 속 사람이 겉으로 분출되어져 나오는 이게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용감하게 만들고 강직하게 만들고 때로 온유하게 만들고 때로는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발 있는 데까지 무릎을 꿇어서 자기를 낮추는 이 진정한 용기, 이것을 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그냥 뭐 좋은 책 한 권 읽었다, 아니면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나 그 단체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문화고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고 뭐 그리해야 또 서로 대화가 되니까 그리한다. 그럴 경우는 되게 위선이 되죠. 되게 위선이 되고 자기 스스로 속 다르고 겉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웃는 분위기라서 웃기는 하지만은 참 불편하죠. 그리고 혼자 있게 되면은 참 불편하고 갈등이 심하고 여전히 외로움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은 내 안에 있고 열등의식은 내 속 사람이기 때문에 내 혼자 있을 때가 진정한 내 모습입니다. 그럴 때는 여전히 내 속 사람이 불안하고 이중적이고 거짓되고 나를 감추기 위해서 뭔가 내 속에서 내 스스로 음모를 꾸미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거듭 이겼다, 그 이긴 그 승리자의 영웅적인 그 기백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함이 있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백과 단호함과 용맹함과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쟁을 이기고 이겨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사기, 그런 어떤 기백,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자, 우리 그걸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윗이 그러다가 아주 된통 서리를 맞았거든요. 5장 6절에서부터 16절,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여부스 성을 차지합니다. 그 성을 차지한 뒤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던 그 지역을 다윗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난 뒤에 그곳을 예루살렘이라 칭하고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 개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부수족이 사는 그 지역이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거든요. 지금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나오죠. 거기가 여부수 족속이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딱 정치적 전략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통일을 하면은 나라가 다른 것 여호와의 신앙은 가졌지만은 그 신앙 생활을 하는 방식은 다 자기 방식대로 하니까 12지파가 언제나 산산조각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각 지파가 알아서 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신앙 고백을 다시 딱 정리를 하고 그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마다 신앙 생활과 사회 생활과 법을 지키는 이게 하나가 딱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12지파 각 지파마다 자치권을 가지고 하던 이것을 확 축소시켜 가지고 중앙 집권 체제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자면은 12지파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다 가운데 모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는 그 성이 제일 중심부에 있고 딱 교통 요충지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본문 6절에서부터 16절을 보면은 좀 어떤 사람들은 이걸 21세기 인권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판적이 됩니다. 왜 성경이 장애자를 이렇게 멸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냐? 그것도 다윗이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졸면서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지금 내 입장에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입장에서 내게 구미에 맞도록 읽고 이해를 하니까 성경이 잘못된 것처럼 꼭 장애자를 멸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한 신분의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여성 인권을 옹호해 주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는 성경은 가난한 자를 소위 말해서 약자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성경이 있고 또 하나님이 뭘 사랑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장애자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하고 법을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이 정한 그 위엄이 있고 권리가 있고 존귀함이 있는 겁니다. 비장애인은 비장애인대로, 장애인은 장애인으로, 여자는 여자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어서 동일하게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나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되면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겠죠. 아니면은 여자로서 가지는 어려움 때문에, 제한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과 친밀하게 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갖게 되어지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푸는 정의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준 성경은 어느 한 특별한 신분의 인권과 그 사람의 억울함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무언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에 있어서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거나 불이익이 있거나 부당함, 그것을 당하되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이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개입과 은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먼저 보면은 6절에서 다윗이 이 여부수 족속들의 그 성을 차지하려고 할 때에 이 여부수 족속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도시를 지금도 여러분 가보면은 지형적으로 굉장히 천혜의 요새입니다. 천혜의 요새, 그죠? 다 계속 이 산을 허리를 타고서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올라오면 저 시온 상이나 말하는 예루살렘 성인데서 이렇게 보면은 멀리서 다 보입니다.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천혜의 요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여부수 사람들이 다 정복당하고 이래도 여부수족들은 그대로 건재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주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다윗의 입장 같으면은 승승장구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아주 유력한 제후 중에 한 명이에요. 계속 지금 승리하고 나가고 신분이 아주 상승되어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니까 여부수 족속 사람들이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6절 중간에 보니까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지금 다윗을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이게 다윗이 자다가 깨도 이게 들어올 거는 꿈도 꾸지 마라. 우리는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다. 그런데 감히 너 따위가, 너 정도 같으면은 우리 성에 있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라도 니하고 싸우면은 거뜬히 이겨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여부수족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의 그 군대를 이렇게 아주 멸시한 겁니다. 멸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뒤에 이것을 이제 정복했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이제 이걸 두고서 장애인은 쓸데없는 모양이죠. 교회는 장애를 안 받네요. 또는 뭐 교회가, 그게 아니에요. 앞에서 보았잖아요. 문맥이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장애인에 대한 멸시나 차별이 아니고 여부수족들의 그 오만 방자함, 그렇게 해서 다윗과 그 군대를 멸시했던 그것에 대한 다윗의 분노입니다. 어디 감히 너가 뭐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라도 우리를 거뜬히 물리친다고, 건방지기 짝이 없구만.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본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본때를.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서 이러기를, 이제 그게 어떤 속담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 거꾸로 됐죠. 원래 여부수족들이 다윗과 그 군대를 멸시하기 위해서 너가 절대 우리 이 성에 못 들어온다. 우리 성에 있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라만 있다 할지라도 너가 감히 이게 문턱도 못 넘는다. 그랬죠. 그래 했는데 지금 다윗이 이걸 깨끗이 정복을 했잖아요. 그죠? 깨끗이 정복을 해놓으니까 앞에 여부수족들이 다윗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만 있어도 너는 못 들은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딱 뒤집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여부수족, 너희들의 오만하고 건방진 여부수족, 너희들은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부수족들이 그런 장애인을 내세워가지고 다윗을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게 여부수족의 오만함과 거만함의 대표였잖아요. 표징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속담에서는 그걸 딱 거꾸로 해가지고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건방지고 오만한 여부수족, 너희들은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내세워서 건방과 오만을 떨었기 때문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어떤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여부수족들이 애초에 장애인을 비하한 것과 같죠. 그죠? 다윗을 멸시하기 위하여서 장애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아주 다윗을 비하시키는 이것으로 써먹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여부수족들의 그 오만함과 오만방자함과 건방진 것과 안함무인과 시대를 읽지 못, 사태를 파악할 줄 못한 그들의 무지함을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그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그걸 가지고 그들을 지금 딱 판단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원찮게 읽고 어떤 이런 어중간한 현대의 인권주의라는 이걸 가지고서 이걸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부지기 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시부지기 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할 말이 생각 안 나거든. 또 그래 시비 거는 본문을 내가 잘 이해 못 하겠거든. 니하고는 이야기 못 하겠다. 그러고 했다 돌아서면 되지 그냥. 그죠? 그래 가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성경 찾아보고 준비하고, 그죠? 그래 또 됐으면 또 가가지고 준비됐다 나온나 탕탕 부숴볼게. 그죠? 큰 소리 딱 치고. 이게 인권의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걸 여러분이 딱 1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높으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기분 좋죠 지금. 그죠? 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넘치겠어요. 그죠? 예? 이런 걸 해서 뭡니까? 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살면서 이런 경험을 나름대로 각자 하고 와서 그 주일날 모였다. 막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리고 싶을 거예요. 막. 그죠? 찬송하면 막 일어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럴 정도 지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소위 우리 표현하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죠? 주일날 만날 때 한 번씩 이런 감동과 기분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좀 만나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13절에서부터 16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통일왕조 시작으로 하면서 예루살렘의 도성을 잡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처첩을 더 많이 구하고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 당시에 그 땅의 왕들이 왜 처첩이 많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21절 여기에는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다윗이 통일 왕조를 꾸리고 이래 하기 전에는 그 땅에서 가장 힘이 있는 그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가만히 보니 한때는 다윗이 자기 그늘 밑에 와가지고 피하기도 하고 이래 먹고 살았는데, 이 다윗이 지금 조금 헤브론에서 잘하는가 싶더만은 바로 블레셋하고 딱 국경을 마주댄 요걸 해가지고 다윗이 더 큰 땅을 차지한 거예요. 통일 이스라엘을 마련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신경이 바짝 쓰이겠죠. 그래서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올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과 일전을 벌이면서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 뭡니까? 크기 전에 잘라버리겠다는 그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국경에 딱 갖다 대놓고 그 바짝 죽어 있는 것처럼 블레셋이 딱 온 거예요. 이때 19절에서 다윗이 뭘 합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 보십시오. 이 평소에 이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라, 그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딱 그래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래라 저래라 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읽고 또 자기 생각대로 뭐 좋게 말하면 순진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지 생각대로 이런 걸 읽고 이해해가지고 하나님 내한테도 이리 말씀을 해주이소. 그래 해놓고는 그 뭔가 소리 들으려고 요래서 이게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아 들리나? 예, 말씀하십시오. 네가 이쪽으로 가고 동으로 가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에요. 그럴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못 알아듣고 못 읽고, 읽으면 꼭 지 생각대로 해가지고 늘 삐딱하게 해놓고 이런 저지를 놓고서 니 와 그랬나? 성경이 그리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것 꼭 어중간제비가 있죠. 그럴 때는 이 정말 소리로라도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그죠? 소리로라도. 근데 이게는 지금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여러분 기도하고 또는 성경 읽고 또는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깨끗한 지성이 깨닫게 되는 그런 때들이 있죠. 그죠? 그럴 때는 뭔가 우리가 보통 책을 하나 읽으면서 깨닫는다. 예를 들면 대화를 하면서 깨닫든지 이렇게 번쩍하는 게 있을 때 항상 그 뒤에 다른 반대쪽에 것이 꼬리를 물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아, 이러면 되겠네. 그런데 딱 그 몸이 또 다른 또 이게 그리 하면 안 될 그게 또 이렇게 딱딱 떠오르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다윗이 지금 이 깨닫는 이 경우는 그런 것과 다릅니다. 이거는 명백한 거예요. 확신과 함께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죠? 없으면 이번 금요일 기도회 다 오세요. 와가지고 기도해 보시라고요. 기도를 하면은 이런 게 되도록 기도를 해야죠. 그냥 눈도장 찍는 기도하고 자지 말고, 그래 기도하러 하다가 실컷 하품만 하다가 개인 기도합니다 하면은 한 3분 그럼 한 다음에 발소리 안 나게 살짝 가면,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거짓말같이 들릴지 모르지만은 제가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은 사부작 하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사부작 하는 소리까지. 그래, 그게 뭐 기도할 게 없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이렇게 들리도록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하느니 마느니 말을 해야지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깨달음입니다. 명백한 깨달음. 그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이런 것으로 검증되면서 신앙이 안 서 있으면 참 건방지고 오만하고 그 사람 정말 변하기 어렵습니다. 다 안다 이거지. 그래서 언제나 이 아는 소리만 해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지식과 신앙생활의 경험과 두루두루하는 성도의 교제들을, 이 지식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한 번 부를 때에 몇 번이나 불렀습니까? 그래, 어리니까 경험이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분명한 음성을 듣고도 늘 엘리한테 찾아갔단 말이에요. 엘리한테 가면 뭐합니까? 졸고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장성한 사무엘은 3번까지 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게 철학 기도를 했는지 금식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대표 기도를 했는지 집에서 혼자 묵상하고 있었는지, 그러나 심각한 기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쭈어 이르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성적 깨달음으로, 감성적 깨달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 사건을 통하여서, 그래서 내 영혼의 명백한 확신과 밝음을 보는 듯한 명료함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딱 정리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 깨달음이 대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라고 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거기서 그들을 치고 블레셋, 아주 전쟁의 경험이 많은 정예 부대가 있는 블레셋을 쫙 물리쳤습니다. 그런 뒤에 20절 다윗이 말하되, 거기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톱, 자격 박탈. 성경을 다 언제나 거기 하는데 따라가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면서도 성경 읽을 권리가 받고 그러면 안 되지. 자격 박탈. 읽어드릴 테니 들으십시오.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경험하고 그 주에 경험하고 주일날 왔을 때 예배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죠? 찬송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또 다시 말하지만 마스크 벗어 젖히고 막 찬송 부르고 싶지 않겠어요? 다윗이 기도해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런 삶의 역전이 일어난다. 우린들 왜 안 되겠습니까? 그죠? 다윗처럼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라. 그리고 다윗처럼 응답받은 대로 실천을 안 하니까 그런 거라. 자, 아주 다윗이 지금 기고만장했습니다. 그죠? 읽은 본문에서만 해도 이제 이성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2절에서부터 보면은 또 블레셋이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앞에 전거는 실수다. 본때를 보여야 된다. 그래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여쭈어봤죠. 그죠?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 닥치면은 허둥지둥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평온하면은 교회 가까이 오고 하나님 가까이 자꾸 다가갑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그 응급한 일을 만나면은 어디 간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응급한 일을 만나고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조급한 일을 사태를 당하면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로. 그 뭡니까? 강간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완전 범죄하려고 죽이고 그리고 시침이 떼면서 다 경건한 척 위선을 저지르고 있을 때 나단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편입니까? 그거 보면 그러잖아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그리고 시편 51편에서는 주께서 꺾으신 뼈로 나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간절히 회개하잖아요. 그죠? 간절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응으로서 자기 집에 환난이 그치지 아니할 때에 다윗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회개했는데 이런 벌을 내게 줍니까? 이렇고도 정의로운 하나님입니까? 용서하시나? 이렇게 안 따졌어요. 진정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분대로 맡긴 겁니다. 그래서 불륜으로 태어난 아기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금식을 했을 때 아기가 죽었을 때는 딱 털고 일어났습니다. 자식한테 총애하던 자식한테 구테타를 당해서 신발도 못 신고 목숨 건지면서 도망갈 때도 다윗이 자기 처진을 두고 힘들어하고 슬퍼했으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내가 뿌린 씨앗이니 내가 거둔다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뭐냐? 다윗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하품만 나는 사람들은, 그런 교인들은 딱 그래요. 어렵다 싶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성경 딱 덮고 명심보강 보고 반야신경 외우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죠? 막 어려운 상황은 해결하려면 나름대로 바빠지잖아요. 바쁘다는 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쁘게, 그게 바쁘게 사는 게 아니죠. 코께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위기 때마다, 앞이 안 보일 때마다, 이 사람이 성격이 좋아가지고 이럴 때도 하면서 뭐 성경 뒤적뒤적 하면서 앉아서 조는 더 많은 더 기도하고, 그게 아니었어요. 절박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절박함을 가지고 대출 구한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이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 자세하게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 내용을 23절, 24절 여기 딱 보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 내용, 이게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이걸 가지고, 통찰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 진정한 기도를 하는 마음은 청결합니다. 이 마음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볼 것이라 했습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전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일이 돼야 됩니다. 가난하고 부하고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나는 우리 집 자식은 저 집 자식보다 이런 게 안 돼요. 그 상대적인 비교예요. 그런 거 가지고 늘 초라하고 꿍꿍거리고 그러면서 기도 안 해, 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네. 분위기나 소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정말 시대를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 문제가 뭔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버릇부터 고쳐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거나 알지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 사회에 감동을 못 줍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못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초라하니까. 그래서 그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사회에서 극복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종교의 지붕 밑에 피해가지고 그냥 지 마음 달래고 있는, 이런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정말 내가 소원하는 바, 내가 기도하는가, 이게 진심일 것 같으면 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들리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전략이, 다윗이 이 절박한 상황에서 복잡한 전략이 쫙 서지 않습니까? 뽕나무가 있고 뽕나무가 돌아서 어디로 돌아서 가고 쫙쫙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는 이 형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자, 이게 또 이겼어요. 그죠? 또 이겼어요. 3전 3승입니다. 이 얼마나 지금 다윗이 기분이 좋겠어요. 쫄기고 만장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장에서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자, 여기서 여러분 부모가 보여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 법궤를 말합니다. 정거궤. 이걸 메워서 이제 새로운 수도로 만든 예루살렘, 여기에 다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소, 그게 있어야 성소가 되니까. 예?
그래서 메어 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시도하는 다윗의 분위기가 여러분 보십시오. 1절 2절을 볼 때 예배자의 분위기입니까? 군인의 분위기입니까? 다윗이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분위기입니까? 전쟁 치러 가는 분위기입니까? 왜 이런지 배경은 이해가 되겠죠. 계속 이겨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계속 이겨왔어요. 그리고 지는 나름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이겨왔어요. 어느 사이인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듣고 그 이름으로 높이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하면서 다윗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분위기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시험이요. 그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즐기느라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정치적 전략이기도 하죠. 그걸 가지고서 지금 이걸 추진을 합니다.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죠? 또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을 대동해 가지고 탁 가서 이래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여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쟁 분위기지 예배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지. 하나님이 딱 계산기 들고 몇 명 데려왔노? 3만 명입니다. 그러면 됐다. 그게 아니었죠. 그죠? 다윗이 왜 이리 됐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전쟁 영웅이 됐습니다. 그 은혜를 즐기고 누리는 그 기쁨이 크고 감격이 크죠. 그런데 그 감격이라고 하는 이것에 확 휩싸이면서 감동이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대단한 움직임이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 기백과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아주 감격이 넘치는 감정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법궤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2절 하반절은 그 궤는 거룩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지성소에 이 법궤를 만들어 두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지 마음대로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베스트셀러 정도로 읽고 싶으면 읽고 말고 싶으면 말고 또 읽고 지 입맛대로 요리하는 그러한 교양 서적으로 대하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그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현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표징으로서 이 법궤를 만들어 거기에 두도록 한 거예요. 그죠?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너희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있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라 했던 거예요. 꼭 지금 십자가의 이 사인이, 이 심벌이 우리에게 그런 기능을 하는 것처럼. 그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법궤를 자신의 신앙적 열정은 좋지만은 그러나 감히 이 의미를 가지는 법궤를 자신의 전쟁의 능력과 전쟁에서 얻은 그 어떤 기백과 자원을 가지고서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뭐 한번 열심을 내보려고 하고 하는 것 거기에 무조건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똑바로 돼야 됩니다. 교회 봉사도 똑바로 돼야 됩니다. 똑바로 돼야 됩니다.
그죠? 자, 할 이야기는 많지만은 또 우리 넘어갑시다. 자, 거기서 이제 보니까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만 어디에 실었습니까? 근데 이제 다윗이 정성을 다하고 있어요. 쓰던 수레 안 하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에 딱 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저 역대상에 보면은 이 수레를 끄는 소도 특별히 구별했죠. 그죠? 특별히 구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끌도록 해서 갑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예. 아니 내가 이 소금 뿌린 걸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나는 소금과 이렇게 읽는데 소금이다. 예. 여러분 이 지금 이제 1절에서부터 5절을 딱 보면은 이걸 상상하십시오. 교회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교인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나름대로 감동이 넘칩니다. 목사면 목사, 성가되면 성가대, 아니면은 이 예배를 드리는 그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건이 있는 그것에 헌신되었던 사람들이면 사람들, 그들의 간증과 증거를 들으면서 모인 사람들이 감동이 넘치고 이 사람들이 이 예배를 주도하면서 이런 헌물도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교회의 빚을 내가 다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또 교인들이 와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 자체로도 감동을 받잖아요. 그죠? 감동을 받는 이유는 야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 이게 있고, 다른 한편은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제는 헌금 안 해도 되겠네. 거의 안심이 되니까 또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죠? 자,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요. 그러면은 그 예배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오케스트라도 초청했고 찬양팀도 특별히 초청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주호재 집사가 막 앞에서 인도하면서 할 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러면 막 성신군사 마스크 벗어 제끼고, 그리고 뭐 옆에 남편들 니 마스크 와 안 벗노? 레이스 눈빛으로 탁 하니까 김성일 지사도 탁 벗고 막 이런 막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자기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거기 보니까 6절 7절 여기서 보니까 어떤 일이 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놀라운 예배 자리가 장례식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웃사를 치니까 죽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민수기 4장 15절. 거기 관주에도 그거는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제 관주 볼 줄 알죠? 예, 관주 거기서 민수기 4장 15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법이 딱 나오죠. 고핫 자손,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비롯하여 지성소와 성소 있는 성물은 다 정해진 대로 싸가지고 어깨로 메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어깨로 메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7장 9절
같이 찾아봅니다. 민수기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장 9절) 7장 9절을 읽었어요? 아닌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맞네요. 앞에 내가 그걸 잘못 들었던 것은 김덕순 집사님이 성경을 자꾸 뒤지고 성경 찾으면 항상 제일 늦게 찾아. 4장에서 7장으로 가면 한 서너 장 잡아서 넘기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한 장 우리는 거기에 답답해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이 처음일 때 내가 못 들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완전 내가 실족해 돼 버린 겁니다. 예. 거기 보니까 그리 돼 있죠. 고핫 자손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도구를 주지 않았습니다. 수레와 끄는 소나 이걸 주지 않았어요. 왜 그렇댔죠?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던 까닭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 맥락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이걸 우리는 절대적으로 모릅니다. 짐작을 할 뿐이죠. 그래서 교인이라는 이 이름을 하면은 교인이고 웬만한 직분을 가져서 교인으로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한데 그거는 아는데 참 교인답지 못한 그런 교인들이 한국 교회 너무 많죠. 그죠? 이게 중직자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게 더 드러납니다. 왜 교인답지 못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냐?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존중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저기 정말 하나님 자녀 맞나?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럴 때 물어보면 마음은 착한데 그걸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런데 왜 크로스웨이는 한 명도 신청을 안 해요? 크로스웨이 문 닫았어요 이제. 예수님은 문 두드리면 열어주는데 나는 닫았어요. 크로스웨이는 끝. 어떻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까?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딱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읽는 것의 의미가 뭔지,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이런 게 이제 단계별로 차근차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런 걸 원하는구나. 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럴 때는 옷을 이리 입고 화장은 이리 하고 걸음은 이렇게 걷고 하나님 앞에 웃을 때는 썩 서로 웃는 것이 아니고 방긋방긋 웃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리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뭔가 하면 율법입니다. 그게.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관리한다. 이리 되면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고 도덕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는, 그거는 무엇으로 하느냐?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이게 맞는 건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안내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교회에서 모여야 되는 이유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배울 기회를 주고, 그래서 제대로 자라가는지 감독해주고 간섭해주고,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면은 때로 한번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다
그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그 개인의 혼자 있음을 우연히 보게 됐을 때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본성을 비추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그 무리들이 율법대로 안 하는 겁니다. 단지 이게 법을 안 지켰다 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고 그들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지금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 다 찬물을 끼얹듯이 막 그 예배 자리를 장례식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막 일이 되면은 소위 우리는 현대 교회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 와 그럽니까? 그 상처밖에 와 그럽니까? 아이, 나 그런 말을 듣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그것보다는 설교를 본문대로 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먼저 따지시라고요. 그 다음에 교제상에서 그리 됐다 이러면은 인격적으로 교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먼저 따지라고요. 대개 보면은 교인들이 아유, 상처받게 왜 그럽니까? 또 그러면서 교회 나갑니다 하고 그러는 이건 다 아부성하는 예? 아첨하고 아부해서 어쩐지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매려고 하는 이게 성도의 교제의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언제나 그 관점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그런 거는 참 힘이 들어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딱 정리를 하십시다. 이렇게 말해주면 여러분이 얼굴이 좀 펴져야 안 됩니까? 그죠? 오늘 6절, 7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이제 우리 소위로 문답하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이걸 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일단 6절, 7절까지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잘 깨달으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크죠. 그런데 이 은혜가 겹겹이 쌓이면서 은혜 주신 하나님은 잠시 잃어버리고 주신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 그것이 내게 준 이 기백과 담대함, 이것만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관성으로 그 신앙생활을 밀어붙이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다윗의 열정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의 감성적 열정 중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 치성과 정성과 드림과 즐거움과 교제 이거는 겉은 풍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다윗의 열성 중심이었습니다. 열정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원하시는 것에 내가 맞추기 위하여서 더 고민하고 정성을 들이고 하는 이 진정한 의미에서 헌신이 되지를 아니했던 거예요. 사람이 열정이 확 받치면은 집이라도 내놓습니다. 오늘 오전에 했던 서원처럼 열정이 확 받쳐서 감동에 넘치면은 집 평생을 다 준다. 그리고 우리 일전에는 그런 좀 우스갯소리도 했죠. 천국에 가면은 이거는 지어낸 얘기요. 우리가 좀 상기하자고 지어낸 얘기이다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사람이 안 보이고 목만 동동 떠다니는 게 많답니다. 예? 목만, 근데 그 목 밑으로는 없어요.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목만 동동 떠다니면서 네 몸 어디 놔두고 왔노? 저 지옥에 가 있다. 근데 네 머리만 요 와 있노? 내가 뻥을 워낙 많이 쳐가지고 죽는데도 악을 골짜기라도 나는 가겠나이다. 그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그리고 또 한번 은혜 받고 감동이 넘치면은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이다. 그렇게 그 소리만 들으면 천국에 갈 만하니까 그것만 딱 와 있는데 몸뚱 안에는 전혀 없다. 여러분 이 지어낸 얘기요. 지어낸 얘기. 천국이 그렇단다 또 그러면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다윗이 열정과 이걸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삼전삼정이었어요. 그 위기에 전쟁에서 다 이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있고 감동이 넘치고 하나님께 뭐라도 하고 싶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소가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열정으로 밀어붙이니까 예배 규모는 엄청나게 크고 즐거움도 있고 넘치는 그건 있는데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저기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으나 하나님께는 이게 모욕입니다. 왜 모욕이죠? 사람이 적었어도 모욕이 아니고, 뭐 음악이 부족해서 모욕이 아니고, 왜 모욕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리 판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무시해 버렸거든요. 내가 원하고 내 의견을 무시한 채 내게 뭐 정성을 들인다 하면 그 자식이 그리 하는 게 기분이 좋습니까? 모욕감 느끼잖아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 나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1983년 고신교단 주일학교 공과 머릿말에 예배를 정의해서 딱 나왔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이걸 읽고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든 정의죠. 예배는 나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 좋은 정의예요. 그죠? 나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걸 위해서 시간을 내고 힘을 내고 돈을 쓰고 건강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보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시간을 내고 돈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정성을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가치 있는 일로 안 여기기 때문에. 그거는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부수적인 가치로 보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가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하고 남는 게 있으면은 예배 드리느니 성경 읽느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내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가치를 드린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 절대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 왜냐? 하나님은 내가 원해야 될 것을 알아서 챙겨주셨으니 이것을 알게 되고 난 뒤에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해드리며 살고 싶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제되어진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깡그리 무시되어진 것, 다윗이 전혀 자기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분을 드리는 것. 기분이 나면은 자기 모든 걸 다 기분파들이 다 줄 수 있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가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분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드리는 이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걸 위하여서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많기는 많은데 하나님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욕하는 자인 것을 알고 모욕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그 자리에서 바로 보여준 거예요. 죽였습니다. 다윗이 뒤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때 그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았던 것, 우리 다음 주일 만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 청결한 마음으로 보게 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보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먹고 경험한 사건을 가지고 다음 주일에 만납시다. 이걸 하자면 하나님과 진솔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판단하고 깨달은 대로 실천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다음 주일 모여서 정말 넘치는 감동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보십시다. 그죠? 다른 거 막 분위기 만들어주고 할 필요 없이 이 자체가 우리의 내적 즐거움이 솟아나는 이게 정말 힘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 내 열정 중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 기분을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율법에 정리가 되어 있죠. 이걸 아우르는 그게 성경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고 주중에 그걸 한 줄이라도 읽고 깊이 고민을 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어느 것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 그걸 이루어 드리기 위한 열정과 중심을 가지고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만나도록 하십시다. 한 주간을 그렇게 사시고 다음 주 주일날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가르쳐 주신 그 수준에 이르는 정성과 준비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자고요. 그죠? 그러면은 죽는 자가 없을 것이고 죽어가던 자도 살아날 것입니다. 예?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